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본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마귀 세력, 죽음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을 신비한 몸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으로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려고 했던 그 마귀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죽으신 지 3일 만에 완벽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고,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냐고, 아무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에 우리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와요. 그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오후 늦게가 아니에요.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문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곧장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무덤 문이 열렸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면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그 7 귀신 들렸던 여인을 귀신을 쫓아주니 이제 온전해져서 예수님을 정말 따랐던 여인, 옥합을 부은 여인과는 다릅니다. 마리아,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나이가 18세에서 20세쯤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 다른 제자에게, 요한이라고 했죠,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돌문이 옮겨진 걸 보고 예수님이 시체를 투석 맞은 걸로 안 거예요. 두 사람이,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서 급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3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는 나이가 많았어요.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젊으니까 베드로보다, 아저씨보다 훨씬 빨리 무덤에 도착했는데 굽부려 시험 앞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겁이 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요한은 6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늦게 도착했어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건 겁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즉 예수님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그때까지 제자들 아무도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을 해도 사람은 꼭 자기 필요한 것만 들어요. 아이에게서도 들을 것이 있다면, 아이의 말에서도 들을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지혜가 나기 때문에 아이에게서라도 들을 수 있는 말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덤 속을 보았어요. 그러나 시체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냥 있던 곳으로 돌아가요. 베드로와 요한은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예수님 시체 없는 것만 알고 그냥 궁금하다, 걱정만 하고 그냥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울다가 혹시 하는 생각에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둘이 예수님 시신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11절과 12절을 보면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비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더라. 여자여 왜 우느냐, 그 소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뒤돌아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그런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무덤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예수님을 옮겨갔다면 어디에 놓았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14절과 15절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 맞은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던 거예요. 즉 눈에서 그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보이는 배로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보이는 사물 플러스 믿음의 눈, 아멘.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불평과 원망은 없어요. 아멘. 감사의 안경을 쓰면 보이는 것마다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라보니여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인 줄 안 거예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걱정하며 그냥 갔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아멘. 12 제자 중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으로 만난 거 아니라니까.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참으로 만나.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나타나셨을까? 7 귀신 들려서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주니 온전케 되고, 아멘. 그때부터서 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은 최고예요. 그녀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아직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 계신 무덤에 가는 거예요. 무서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새벽입니다. 새벽인 거예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새벽형 인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벽형 인간이 되는 것은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이, 여러분들의 업무가 밤 늦게까지 끝나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일찍 못 주무시는 이유가 혹시라도 TV라면, 혹시라도 인터넷이라면, 혹시라도 다른 오락이라면 그것을 좀 삼가하시고 일찍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담임 목사는 새벽형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생각 속에서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은 도와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게으른 사람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이른 아침 어두울 때 어디를 갔다고요? 예수님 계신 무덤을 찾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확인을 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울면서 포기하지 않고 무덤 밖에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포풀의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니 걱정되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여 많은 사람이 우러러볼 때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여 무기력하게 무덤에 누워있을 때는 마리아는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무덤에 계셔야 되는데 무덤에 없어졌으니 걱정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믿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아는 것은 머리로 알고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 아멘. 마음으로 믿으시옵소서. 아멘. 마음으로 믿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계신 것은 알겠다, 믿겠다.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겠다, 믿겠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옵소서. 아멘. 그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멘. 내가 믿나이다. 아멘.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으시고요. 마음으로 믿으시고요. 아멘. 예수님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요. 아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라보니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심을 믿고 이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던 마리아의 마음이, 슬픔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아멘.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샘솟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니 부활하심을 알기 전에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마리아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신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뭐 인격적으로 이렇게 합수함이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간증자처럼 꿈에 기도 시간에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줬다, 나 그런 간증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만나려고 하면 우재봉 목사는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는데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다시 설명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마리아야 부르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 생각하시죠. 아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동산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무덤에 마리아가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되어서 그 자리에 계시라고요.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압도하면서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남아서 울면서 기다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을 이기고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아멘. 어려움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다. 아멘. 그 믿음이 아멘. 아멘이시옵니까? 아멘.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두려움과 절망이 담대함과 소망으로 바뀌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니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이해를 맡긴다는 거예요. 소명은 부르심이요, 사명은 이해를 맡기신 겁니다.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17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야,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가서 주님을 만났다 말하고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로 가신대요 라는 말을 하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없어진 걸 보고 돌아왔는데 마리아는 울면서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만났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리아는 울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 이해를 주는 거예요. 이해를 시킨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곧 올라가신대요 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었어요. 아멘. 무슨 사명입니까? 내 증인 되라. 내 증인 되라. 아멘. 증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을 목격하거나 어떠한 사건을 체험하거나 아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아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요,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예수님 나 위하여 죽었다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 믿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절망하고 울고 슬퍼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살아난 것과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전하라, 말하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 여전히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자들은 야, 우리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옛 생활로 돌아가자, 그러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만나기 전에 마리아를 먼저 보내어서 마리아가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아는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 어렵게 생각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증인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집니까? 성령이 임해야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성령 받아야 예수의 증인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부탁하시고 예수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열흘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 부활케 하신 성령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받고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요,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그 성령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성령이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그 성령님이요, 베드로가 받았던 그 성령님이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되라 하신 그 성령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성령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성령님과 달라요? 같아요? 같은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다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한다면 운전할 수는 있을 거예요. 운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통단속에 걸리면 주세요? 운전면허증 주세요? 없는데요? 그러면 무면허 벌금 하겠죠. 면허증 없어도 운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단속에 걸리면 피할 길이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전할 자격증을 주었습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아멘. 아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이제 18절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을, 나도 저희를, 우리를,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보냄받은 자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냄받은 자. 저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쪽지라도 들고 주보라도 들고 길가에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국명아 집사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아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여러분들의 지인 전혀 안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으신가 봐요. 모르는 분에게 길거리에서 주고 싶으신가 봐요. 10명에게 전달해 줄 때 7분은 사요나라 됐습니다. 2명은 쏘아봅니다. 나 잘못도 안 했는데 쏘아봐요. 레이저가 나올 것 같아요. 아는 지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이 교회 다니면 전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 그분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나 예수님 믿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 확신이 있는 분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먼저는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불신자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는 그 가족이 우리의 모습 보아요? 안 보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는 음부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불꽃 가운데 있어 왜 내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냐고 원망한다면 어떨 거예요? 전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네. 먼저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 가족, 친척, 친구, 전하실 수 있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생명으로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어둠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외로움, 어둠이, 슬픔, 어둠이, 분함, 어둠이, 억울함, 어둠이. 그러한 어두움은 생명 대신 예수님 내 안에 빛으로 오셨으니 예수님의 그 빛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유튜브 은혜 찬양 검색해 보면요 10시간짜리 찬양도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을 들으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셔. 아멘. 들으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믿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게 여러분의 사명을 받으십시오.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 전도할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나는 시골에 살 때 50살에 내가 장로가 되어서 50살에 내가 군의원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장로가 군의원이 교회 가자고 하면 얼마나 많이 따라올까? 내 생각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39에 신학교 가게 해서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나는 정말 그랬습니다. 나 50살에 정말 나 장로 되고 50살에 나 군의원이 되어서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가장 쉽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자꾸 뭘 사줘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을 자꾸 뭘 사줘.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자꾸 사줘.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자꾸 사줘. 한 달 사주면 자꾸 왜 사줘 미안하게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왜 자꾸 받으니까 미안해? 미안하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 내 부탁 하나 들어줘. 뭔 부탁? 이번 주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게 있어서 교회야 그동안 받았는데 교회 한번 못 돌아오냐고. 그럴 때는 좀 분을 내세요. 분을.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무엇이 필요하옵나이까?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물질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맹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은지가 송집사님 딸 은지가 간호원이 되어서 환자를 볼 때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환자를 잘
돌봐주세요. 그 환자는 저런 간호사도 있나? 저런 간호사도 있나? 아마 감동 먹을 겁니다. 아멘. 감동 먹을 거예요. 아멘. 그냥 막 귀찮은 듯이 환자 섬기면 그런 감동 없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그 환자를 돌보면서 섬기면서 툭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과 슈퍼에 가서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서 주인 모르게 한 주먹 더 빼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과일 고르면서 밑에 있는 거 쫙 집어내면서 그 가져오면서 과일 가게 주인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너나 믿으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물지가 되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물질을 많이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사줘요. 자꾸 사줘.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자꾸 사줘. 자꾸 사주시라고요. 자꾸 사줘요. 자꾸 사줘요. 미안하면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머리로 아는 예수님, 마음으로 믿으시고요. 아멘. 그 마음으로 믿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믿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이 여러분들의 전도 장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이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는 사람이 더 어려운데요. 말 한 번만 건네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 건네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말 건네기가 어려워요. 그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오니 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말 전하기가 입이 뻣뻣합니다. 그 입이, 그 입술이 할례 받읍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그 세상에 보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모두는 사명자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모두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매일 들어서 만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